자, 물론 오늘 12장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금 13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까먹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까먹겠습니까? 설교 전하는 자도 다시 들어오고 새로운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마 들었어도 또 새롭게 듣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또 오늘 시간이 되면 저번에 못했던 7개 중에 우리가 2개를 봤잖아요. 2개 정도 더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12장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12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3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6장, 12장, 20장. 네, 메모한 사람이 대답을 자신있게 합니다. 메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외운 거. 아, 외우신 것 같아요. 이쪽은 외우신 것 같아요. 6장, 12장. 근데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안 하시고 밑에를 쳐다보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조금 의심이 되지만 20장이 있는데, 물론 20장이라고 그러기보다 19장부터 한 22장까지가 중요한 그 주제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13장 쭉 보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볼 건데, 12장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다? 그냥 읽기만 해도 아는데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12장에 용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기서 용은 뭐다? 사탄이다. 그 다음에 아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인은 누구다? 교회다. 맞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만 단수로 표현할 때와 복수로 표현할 때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용은 사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child, 복수하고 단수의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몇 장이었죠? 8절, 7절을 보면 8절은 7절을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앞에서 child 단수라고 나왔다면, 아이라는 한 아이라고 나왔다면 역시도 8절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단수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러면 두 가지 복수적인 의미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인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그냥 마리아, 인간 마리아 정도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구약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로 본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또 단수의 아이를 볼 때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용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였기 때문에 그의 눈이 가장 사랑하는 어딘가에 꽂혀 있는데 보니까 거기가 어디더라? 교회더라.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그의 자녀들, 몸대 지체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용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사단마귀에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원래는 누구를 괴롭히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 이야기와 똑같다 하면서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악당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혔던 것처럼, 마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싶지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소리를 건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도미티안 밖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였을 때에 2021년도의 모습도 그런 마지막 날까지 다 보여주면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재림 때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중간에 우리가 있겠지요. 이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어떤 걸 보여주실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똑같이 지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많지만 진짜로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알곡과 숙정이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교회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좌파들이 교회를 등에 업고 목사로 등에 업고 좌파 활동을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교회지만 교회를 발판 삼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정치에 끼어들고 정계의 영으로 정치의 영으로 들어가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한다?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 나라 얘기를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권력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청와대에 있는 그런 정치를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러나 그들이 보여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000명의 숨겨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키우셨던 것처럼 역시나 이 세상이 망해져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도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가 돼야 되나? 바로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숨겨진 7,000명 중에 내가 한 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교회의 복음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했을 때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점점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가 점점 더 아주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코로나가 원래 정체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도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균은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있었던 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핍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갉아먹고 있고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설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부의 지침에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지하교회처럼 몰래 숨어서 그냥 모이는 정도로 그냥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전혀 심각성이 안 느껴지죠? 다른 데는 어떻게 되나?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되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 그 성이 무너졌을 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코로나를 들어서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골라내셔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데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선교사를 붙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기도하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는 뭐 큰 교회는 아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 작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큰 교회도 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뭐면 앉아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예배가 진짜 이게 특권이 돼버렸잖아요. 진짜 특권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오지 못할까요? 자기네 교회 예배 못 드려서 숨 막혀 죽겠다고 하면서도 왜 못 올까요? 아직 살만한겨 아직. 그리고 편한 거야. 말만 그러지. 편한 거지. 솔직히 그리고 그 교회에 코로나 없이 자기가 코로나 옮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내 어머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 코로나 걱정해서 안 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몸에 이게 젖어드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러 늘 즐겁기만 했습니까? 기도하러 오는 게 힘들고 오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4년 5년 이렇게 몸에 젖어드는 게 무섭잖아요. 안 가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 막 뭔 일만 생겨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같고 괜히 막 그러잖아. 괜히 죄인 된 거 같고 옛날에는 기도도 안 하고 살았으면서 그럼 막 이게 젖어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예배에 젖어들지 않았고 습관적으로 왔던 사람들 그마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보시면서 이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만을 보지 말고 그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그 시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고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 편하죠. 너무 편하죠.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예배 중에 거긴 2시간이 늦으니까 문자가 왔는데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당에 오늘 정상적으로 갔다 교회에
그리고 가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고 시원성교회 기도해 주신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문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헬쓱해졌는데 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찍어가지고 사모님이 보내셨는데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저는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열 떨어지자마자 그 센터에 가겠다고 그래갖고 막 사모님이랑 막 다퉜다고 그러더라고. 좀 기다리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열이 떨어졌어도 몸이 이렇게 기력이 세해져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이제 원래 그 신 선교사님이 뼛속 깊이 성경밖에 안 들어있는 분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성교를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센터가 궁금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선교사인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의 보내는 물질과 기도와 마음이 또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선교 편지 읽어보셨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필리핀도 그렇고 보니까 막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구걸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지금 시대가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땅만 준다고 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건재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나를 쓰시려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장까지는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제가 쓰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고 답이 나오는 걸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몇 가지라고 했죠? 너는 좀 할 때 보지. 알았지? 세 가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시, 묵시록. 갑자기 조용해져요. 묵시문화. 처음부터. 예언서. 서신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 계시. 묵시. 가로하고요. 묵시. 싫어. 그래, 내가 뭔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 계시문학 장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예언서입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에서 딱 기억해 놓으세요. 서신서이고 계시문학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로 하면 계시문학이 뭐라고요? 묵시문학이다. 박해문학이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신서냐 계시문학이냐 예언서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서신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너네 그런 일이 있던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자적 그대로 뭐 편지에다가 막 이상한 의미를 넣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자를 있는 그대로 해결하는데 서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씁니까? 급할 때. 상황이 이 편지가 가야 될 상황이어야 할 때 편지를 보내주겠죠. 그래서 상황 서신일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서신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렇겠죠? 상황에 따른 목적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느냐를 동시에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계시문학이라고 할 때, 박해문학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써요? 이거는? 시대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상징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 목사님 말씀에도 뭐 말씀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대까지 저주를 붓고 말씀대로 너희가 잘 지키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하는 게 그거는 그대로 1000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비유법으로 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저주는 덜 주고 싶고 복음 많이 주고 싶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는데 딱 3대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이 어떤 것을 봤을 때 만약에 힘은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올 때 뭐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언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구약에 39권 중 몇 권이 선지서라고 그랬죠? 17권. 이것도 몇 번을 얘기해도 바로 답이 안 나오네요. 39권 중 17권이 뭐라고요? 선지서라고 했어요. 선지서 갖고 예언서죠. 선지서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쓴 책 17권. 이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에 박사들이 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92%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현재. 네, 92%가 현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1%가 예수 메시아적인 예언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무조건 어떤 미래의 일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는 물론 있지만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일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어디에 집중을 한다고요? 현재에 집중하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미래만 얘기했다고 해요. 학계가 스가리아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이사야가 그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래요. 지금 가뭄이에요. 사내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압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스타팅금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 하면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사내들이 쳐들어왔어. 왜 쳐들어왔는지 알아?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야.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예언하는 게 선지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 예언서라는 쪽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제공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어난 원인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무슨 박해라고요?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됐다. 아니다. 로마시 전체다. 네, 로마시 전체다. 전무후무한 박해입니다. 도미티안 박해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그들이 어려움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쓴 예언서가 바로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지금 현재의 도미티안 박해 일이 중요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미티안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 세 가지를 서신서, 계시문학, 예언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딱 기억해 놓으시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역사적 배경. 네, 역사적 배경으로.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AD 81년에 즉위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10년 뒤에 이 도미티안이 힘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박해를 시작하는 게 바로 도미티안 박해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박해 중에 대표적인 박해는 딱 2개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물론 있긴 있지만 대표적인 박해 중에 하나가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 박해라고 했어요. 1세기에, 그러니까 1세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 2가지는 네로 박해, 도미티안 박해를 여러분들이 상징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로 박해는 로마시 안에서만 국한됐지만 로마시 전체는 도미티안 박해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가장 관련이 가깝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박해이기 때문에 이 두 박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신약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
네로박해는 방화범의 문제였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로마 대화재가 원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AD 63년에 7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불이 일어나면서 생긴 게 네로박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네. 아우, 또 들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원래 우리 기억력 오래 못 가잖아요. 다시 복습하면서. 도미티아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는데 AD 90년에서 10년 뒤에 본인이 즉위하고 나서 10년 지나고 90년에서 92년 그 사이에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리스 로마에 어려움이 찾아왔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거는 이유가 우리의 신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신들을 다시 다 모셔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이 숭배하게 하고 자기를 뭐라고 바꾸죠? 칭호를? 뭐라고 바꾸죠? 황제라고는 칭호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고 그래요? 도미누스 데우스. 도미누스의 데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게 우리 주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황제라는 칭호보다도 나는 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요한계시록에 진짜 우리 주 하나님은 도미티안이 아니다라는 게 이 도미니우스의 데우스라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겠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죠. 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니까 기독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환영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좋지 뭐. 어차피 죽으면 황제가 신이 되는데 살았을 때 신이 돼가지고 통치하면 세상 만국에 우리나라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야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유일한 한 그룹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따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반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게 바로 도미티안 박해인데 이것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신약은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알면 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좀 배웠지만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는지, 왜 로마서가 쓰여졌는지, 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신서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13권이 바울의 서신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냥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가면은 어떤 성취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예배 때 여자들은 머리를 어떻게 해라, 그런 거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너네들 왜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우리 뭐 머리 안 쓰는 걸 뭐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머리 안 쓰잖아요. 쓰는 거. 왜 안 써요? 근데 바울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왜 안 써도 되는지를 알지만, 그러면 만약에 따지고 들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니네 왜 그렇게 안 따로? 따를 이유가 없어요. 자세한 설명은 주일학교 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신약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 특히 역사적 배경 중에 로마 역사를 알아야 돼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역사 속에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안 다뤘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11명의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계사 시간에 기억나셔요? 배운 거?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안 외워도 되지만 지루해도 좀 들으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돼야 되는데, 자, 로마의 초대 황제는 누굴까요? 시저. 시저는 찾잖아. 네? 아우구스투스.
오타비아누스. 써야지 생각나. 주산 맞아요. 아우구스투스가 맞아요. 자, 옥타비아누스. 자, 시저라는 황제를 칭하는 말 시저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저는 율리우스라는 사람 이름으로부터 나온 게 시저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율리우스는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황제라는 칭호를 쓰게 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1대 왕이요. 나 처음 보는데? 뭘 처음 봐? 아우구스투스를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막 찍지 마. 누가복음 2장 1절로 갑니다. 아구스라고 불러 나오잖아요.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초대 왕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 아우구스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똑같은, 여러분 뭐 카메라냐 캐메라냐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때 그러니까 천하에 다 호적하라 예수님의 탄생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도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최초의 황제라는 칭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어떻게 받아내냐면 원로원이 제일 지금으로 따면 국회 같은 데죠. 파워가 있는 그 원로원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원로원에게 다 줘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나를 황제라고 부를 수 있게 내 이름 좀 바꿔줘. 그래가지고 그 최고의 칭호를 받아낸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냅니다. 황제라는 칭호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개혁 한글은 아시죠? 그때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번역해 놓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어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사람이 초대 6대 왕이다. 두 번째, 누굴까요? 티베리우스. 그렇지. 넌 어떻게 알아? 그냥 앞에 티베리우스 봐서 티베리우스인 것 같았어요. 그랬어. 앞에 쓰는 거 보니까 티베리우스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그러면 또 뭐요? 처음 듣는데 뭘 처음 들어요? 자,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AD 14년이거든요. 이제 막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생긴 사람이니까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예요. BC에서 AD로. 여러분 BC AD가 기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때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티베리우스가 두 번째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네, 여러분 뭐 헤롯이 뭐 분봉왕으로 이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했었는데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헤롯 가문이라는 그 나라라기는 그렇고 뭐 어쨌든 세력을 가진 그 세력들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중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디베리오라는 이 가이사가 황제가 왕위에 즉위하기 몇 해래요? 15해. 그러니까 15년이 됐었을 때에 그 당시에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그 초대 헤롯이 아니겠죠. 땅을 나눠줘서 분봉왕이라는 게 나눠주신 그 지역별로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왕들에게 이렇게 땅 해주는 그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에 라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때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만 어린아이 때 우리 그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러는 게 나오죠. 이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리굴라. 네, 칼리굴라는 누구예요? 칼리굴라.
칼리굴라가 어때? 뭐 칼리굴라나 굴라나 똑같아요. 네. 칼리굴라는 AD 37년에서 42년 뭐 이렇게 오래 뭐 주기하지도 않았어. 이 성경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패스. 그냥 이 정도 세 번째 왕이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누굴까요?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클라우디오라고. 그렇지. 클라우디오. 아유, 물어보려고 해. 네가 얘기하면 어떡해. 성경에 글라우디우스라고 나오죠. 글라우디우스.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죠? 클라우디오. 글라우디오라고. 이 글라우디우스가,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가 뭘로 나와요? 사도행전. 응. 뭐로 나와요? 야, 너 몇 번 읽었어, 성경? 이거 10번도 아직 못 읽었지? 우린 10번도 넘게 읽었어. 기억이 안 나? 클라우디오 때 충전된다고. 네, 그렇죠. 글라우디오 때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을 만나서 테트 치는 일을 같이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같이 선교를 같이 하게 돼, 에베소에서. 그래서 에베소에 먼저 가고 나중에 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혹시? 네. 네. 자, 그때 이 글라우디우스가 AD 41년에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서를 알려면 반드시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해가지고 이게 유명한 글라우디 칙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고, 글라우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칙령에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불을 꽉 쥐고 있지만, 당시에도 유대인들 쫓아오고 나니까 로마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걸 알고 나중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쫓겨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가 드렸던 예배하고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파당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싸움질이 나고,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냐 뭐하냐 막 싸움질이 일어나니까, 그때 바울이 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칙령과 로마서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에는 진짜 복음의 진수가 보석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내가 그때는 장로였는데 그때는 이 한낱 성도였던 애가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서 막 밥도 따로 먹고 막 이러니까, 진짜 복음이 뭔 줄 알아? 하면서 그 복음의 진수들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칙령의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글라우디오스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일학교에서는 빨리빨리 나와야죠. 이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나와야 되냐? 첫 번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먼저 세워진 교회에 이게 전달이 되어졌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로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글라우디 칙령,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네, 고양이. 검은 고양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라는데, 이 네로는 유일하게 네로가 우리 이 서신서 중에 많은 서신서에 영향을 끼치는 네로 황제. 네로가 어디 세 개의 성경에 영향을 끼치죠. 자,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 화재 때문에. 그래서 쓰여졌던 그 로마의 대화재, 네로 핍박 가운데 쓰여졌던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뭐라죠? 우리가 또 그쵸, 얼마 전에 했던 히브리서. 그리고 또 몰라요. 마가복음, 또 디모데후서. 아니지, 디모데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자, 네로 황제 때에 쓰여졌던 그 박해 대화제로 인해 쓰여졌던 그 배경 속에 쓰여진 성경이 뭐다? 다시 마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이 세 개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 배경 속에서 쓰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봐봐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히브리서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던 게 당시에 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이 복음이시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배경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잠깐 짧게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뭐 갈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갈바, 오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군인 형제? 비델리오스. 이 세 사람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형제로 1년? 69년에 두 번이나 바뀌고 69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바뀌면서 짧게 집권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그러고 나서 아홉 번째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는 아까 11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는 누굴까요? 도미티안이 되겠죠. 도미티아누스라고 해도 되고 도미티안이라고 해도 되고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누굴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도 외우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못 외울 것 같은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베스파시아누스. 네, 베스파시아누스가 69년에서 79년 꽤 오래 걸리고 한 10년 집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열 번째가 티투스. 티투스. 자, 이 사람은 79년에서 82년 동안 즉위를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전에 사실은 이 세 사람이 한 왕조예요. 왕조가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 플라비우스 왕조에서 이 세 왕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도미티아누스가 즉위하기 11번째 형제로 즉위하기 전에 AD 70년경에 베스파시아누스하고 티투스가 이제 즉위를 하는데 10년씩 하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69년에서 79년을 즉위를 해요. 왜 중요할까요? 요 69년과 요 79년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AD 70년에. 정연아 생각 안 나? 70년에 뭐가 멸망을 하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게 AD 70년이에요. 그때에 있었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두 왕이 베스파시아누스하고 티투스예요. 요 두 왕.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에 이 로마에 영향을 끼쳤겠죠. 이 왕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가 또 이제 하고 조금 되게 많은데 이 11명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왕조가 신약 성경에 영향을 끼친 왕조들이에요. 황제들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 쉬지 말라고 숙제주는가 봐. 왜냐면 그냥 그거만 이 정도만 머릿속에 염두에 둬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오며가며 보면서 한 번씩만 보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 11명의 로마 황제들을 잘 정리해두면 신약성경이 이해가 되는데요. 신약성경은 로마의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배경을 다시 정리할게요. 도미티안 박해는 이 네로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쵸? 똑같이 거의 박해를 똑같은 수준으로 박해를 하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박해가 잘 되는지가 네로 박해 때 이미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티안 박해는 어마어마한 역대 전무후무한 박해로 기독교 박해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고문 방법, 죽이는 방법, 박해가 다 동원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이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지요.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고 도망다녔고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서 죽고 계곡에서 죽고 집에서 잡혀 죽고 카타콤에서 잡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이들이 질문과 갈등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질문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예수가 누구야? 내가 이 예수 때문에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만큼 중요한 분이야?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이때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계시록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쉽다고 그랬었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정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초대왕 골대왕,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아니면은 아구스도, 그 다음에 티베리오스,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왕제고, 예수님의 2년 시절과 연관된 왕제고, 그 다음에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는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여러분 이거 로마서와 어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왕이고, 네로 황제는 네로 대화제 방화범으로 몰려서 대박해가 일어났었는데 로마시 안에 국한된 이 네로가 통치할 때 쓰여졌던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 뭐다? 마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가이바, 오토, 비데비우스, 아홉 번째는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이때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던 얘기 70년에 직접적인 살아서 통치하던 왕이었고 마지막 11번째 우리가 그 이후로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연결된 황제만 보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는 바로 뭐다?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대박해가 전무후무한 박해가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1장은 소론이 나오겠죠, 당연히. 2장과 3장은 도미티아누스 밖에 당시 7 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자,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는데 도미티안 밖에서 7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4장, 5장은 그때 그 7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하늘의 예배가 라고 하는데 4장과 5장의 하늘의 예배인데 4장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장의 초점은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 4장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5장은 성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지금 제가 정리한 거 요한계시록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6장부터 6장부터 16장까지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다? 아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4개의 사이클로 되어 있다. 첫 번째 7개의 신감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7개의 인, 두 번째 7개의 나팔, 7개의 기적 또는 표적, 7개의 대적. 자, 희서장님 다시 얘기해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딱 알아야지 빨리빨리. 70세 이상은 힘들어. 사실 몇 번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잖아. 그럴 때만 알지. 그래 적어야 돼. 그래서 적어야 돼. 자, 7개 인과 나팔과 기적과 대적이 나오는데 이 7개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다 나간 진도가 거기까지예요. 네. 자,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우리가 갔으니까 기억을 봐요. 많은 무리에 누가 큰 음료가 앉았는데 받을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17장, 18장.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자, 이거는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져 있어야 돼요. 시험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요한계시록이 오픈북으로 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메모하시는 심목사님 옆에 다 앉겠네. 보고하려고.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6장, 12장, 20장이라고 그랬는데 6장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7개 인이 나온다고. 7개 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단 아래에 있다. 그리고 12장은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가 우리가 7장, 8장에 구성 나왔잖아요.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어떤 도움이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나온 내용이 7장, 8장 이어진다고 그랬죠. 12장은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자, 왕, 용, 아이가 나오는 거. 그쵸? 그래서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19장에서 22장까지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장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고르라고 그러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장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구절을 고르라고 그러면 어딜까요? 11장 한 절을 딱 골라라 그러면 어딜까요? 오늘 지금 뭐 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제가?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했던 제일 중요한 구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1장 1절. 그렇죠. 1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고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고를 수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1장 1절에 나온 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 때는 소유격으로도 하지만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 동네만 기억나네? 주격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적격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것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이 환상, 저 환상, 이 계시, 저 계시를 그냥 막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은 환상 많고 뭐 이상한 말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려워!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 그가 누구야? 이 주제가 어디 주제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아니 한 1년 넘겠는데 왜 그 죄만 하고 맨날. 자, 우리 사복음에서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주제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요한계시록하고 사복음서만 그 주제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들이 누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 누가복음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어있겠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들어있겠죠. 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알면 이 내용이 뭐가 나올지가 대충 짐작이 되잖아. 서정아, 그치? 어느 영역을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주제 문단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지금 우리 주제 문단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장 1절을 기억하면서 22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가 갑자기 막 환상 나오니까 말세 얘기인가 봐. 아니요. 그 말세를 얘기하면서 뭐래요?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그래요. 신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진짜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가 누구인가 사복음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은 여기 있고 한 발은 하면서 막 그분이 내려다보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발은 저 지구에 딛고 한 발은 달에다 딛고 있어도 뭐 이상할 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이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2개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주제였고, 두 번째는 무슨 주제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네? 다시 오실 재림에서 가능하다. 태어나는 거 셋다 힌트. 맞아. 뭐예요? 그러면 재림.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두 가지를, 그 줄기를 이루어서 발견했는데,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9장에서 22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2장에 언급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나라라는 개념이 뭐냐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세요? 네. 나라라는 개념은 지금은 뭘로 나라라는 개념이 그 경계선이 주어지죠? 네, 국경선.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국경선을 긋고 여기까지 우리 땅. 너면 죽어? 오늘은 프랑스 갔다가 오늘은 뭐 이렇게 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경선이 그어지잖아요. 위도와 경도를 기점으로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땅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 신약성경 당시에는 어떤 게 나라였냐? 여러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네. 백성. 백성의 끝.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정현이 공부 잘하겠다. 그래 겸손하고 공부 잘하면 바울처럼 하나 있으실 거야. 아멘. 겸손해야 돼. 세상 지식만 너무 잘하면 안 돼. 그치? 말씀도 잘 알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라도 답이 좀 나오면 좋겠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라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우리 지금은 뭐 이렇게 위도 경도라고 다르지만 당시에는 나는 이 지금 통치하는 이 왕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왕대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까지가 사람이라고 했어요. 국경선의 기준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태교를 해서 끝나면은 태교까지 그거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내가 순복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나라가 내가 끝이 될 수 있고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슬림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거기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가, 아무리 무슬림들이 막 90%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아무리 불교라도 아무리 무슬림이라도 그 속에, 그곳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다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막 어디 가면 안 믿는 사람들 와글와글 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대표로 거길 가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랑 연결이 되겠죠? 내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국토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인 거예요. 사람의 왕의 통치를 받는 인정하는 말씀을 따르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아멘. 선생님 더우시겠네. 그냥 해보세요. 예쁜 얼굴 타시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안 끝낼 거예요. 넘어가시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또 말씀드릴게요.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맞아요? 아멘.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66권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원리가 있고 이러한 원칙이 있고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이 뭘까요? 딩동댕 뭐라고요?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원리와 원칙과 법이 뭐지?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신명기를 보는 거예요. 신명기. 그러면은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백성이 따라야 될 원리를 주셨잖아요.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라는 게 기억나세요? 지켜야 될 기준, 원칙과 기준이 613가지라고 했어요. 별로 안 되죠. 지금 형법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613가지가 나온 모세오경에 이것을 구약에서는 딱 10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도 봤고 출애굽기 20장에 딱 2번 나와요. 물론 내 얘기에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딱 2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데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2번 딱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권만 쭉 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66권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권 공부했죠? 한 5주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잡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알고 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 원동사들이 다니엘서 이게 요한계시록 연결이 되네요? 재밌죠? 이게 나오네? 일단 이 얘기였네? 신기하다. 뭘 신기해? 성경이 다 두루마리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나씩 깨달아지다 보면 다니엘서 이게 뭔 내용이었죠? 이번에 다니엘서 막 좀 이해가 되지 않던가요?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봤구나. 사도요한이 봤던 환상을 다니엘도 이렇게 봤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봤구나.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다니엘이 봤구나.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풀리는 거죠. 신명기를 잘 공부하면 요한계시록 뒤가 싹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잘 공부를 하면 굳이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요한계시록은 뭐 그냥 부수적으로 우연적으로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통치 원리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세상 상식과 완전히 다른데 세상 상식은 어떻습니까? 그건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상식은? 서점에 가면 알아요. 서점에 가면 수만 권들의 책이 쏟아져 나고 매일 쏟아져. 그 책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 책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있을까 뭐 이러듯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월등해질 것인가만 가르쳐요. 맞아요? 네. 봐봐요. 그래요.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하는 비법만 알려줘요. 남들보다 부자 되는 법 알려주고 남들보다 더 리더가 되는 법. 근데 이제 리더가 되는 것도 좋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 목적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누르고 올라가서 내가 1등이 되라고 해요. 그래서 1등만 인정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잖아요.
어? 1등만 기억하고 내가 2등이면 2등은 절대 기억 못해요. 그럼 꼴찌하고 1등은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할 거면 꼴찌라든지 1등하든지 해야 돼. 2등? 아무 사람 없잖아. 2등은 절대 기억을 안 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당연해요. 세상 상식과 기준과 원칙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죠. 왜요? 1등을 대하라고 이기는 법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의 원칙은 그런 것들, 이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뭘 가르칠까요? 아, 진짜 안 듣고 싶어 이런 얘기. 뭐죠? 죽는 법을 가르쳐요. 죽어야 산다고 그러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네 잘 죽여야 된다. 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 내 제자라고 내가 해줄 거야. 아멘 쉽게 돼요? 아멘이라고 해요. 네. 세상 기준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뭐라고? 뭘 죽기는. 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죽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과 법과 원칙과 기준과 원리는 죽어라. 네 자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 신화전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이렇게 맨날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죽여 도대체. 자아는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러면 네 고집과 아집과 욕심이 귀신이다. 너무 많이 돼서 우리 애웠잖아. 다 애웠는데 그거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있어요? 어떻게 못 박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란 말이에요. 빨리 알려줘봐. 어떻게 하면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을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지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라고 그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래요. 오른밤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라고. 걷어주라면 속어주라면 걷어주라고 그러고. 우리가 좀 신유가지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내 싸대기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한 방을 더 내나? 그 사람은 2대 때려줘야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면 죽이든가.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사는 법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죽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은 많이 소유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나누고 베풀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더 많이 나눠줄까를 고민하는. 이게 무슨 뭐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탓하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을 탓하세요. 예수님 내가 믿으라고, 내가 믿으려고 내가 이렇게 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게 내가 하는 거 아셔요? 한 번씩 얘기 좀 해봐봐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가끔 해도 돼.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말하냐면 들리겠지. 귀엽게 말하면 귀엽게 봐주시겠지. 근데 싸가지 없이 말하면 에라이 하고 이제 혼내겠죠. 자, 어떻게 하면 많이 남을까를 알리는 이 하나님 나라 법칙에 세상에선 집 밟고 올라가라, 1등 되라, 좋은 학교 가라, 연봉 많이 내라, 뭐 좋은 기술자가 되라, 네 권리를 네가 내세워라, 네가 법이다, 네 꿈을 펼쳐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다. 맞아요? 뭔 생각을 하는 줄 알고 답이 몇 개야 도대체 그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는 네 권리를 포기해. 일단 네 욕심 내려놔.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도 안 해줘.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욕심 있어봤자 소용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만 고민을 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해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지만 하래. 이게 중요한 원리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야, 우리도 참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러잖아요. 누가 오른밤 때는 왼밤을 내나요? 오래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는 어떻게 가냐고요. 그럼 이 세상의 상식과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100번 읽어봐. 이해가 되나?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10번, 20번 읽었어도 똑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 그래요. 근데 한두 번 읽었어도 예수를 확 만나가지고 확 삶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의 상식과 기준과 원리 원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식과 원리 원칙과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번을 읽어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읽어도 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도 읽고 마칠게요. 7교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저는 이 얘기할 때 참 막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뜻을 잘 보면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굳이 성공할 필요도 없고 뭐 누르고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 단위로 살라고 하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가졌어요. 예수가 있으면은 다 가진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내세우는 거 남을 밟고 일어나서 성공을 할 필요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 유명하니까 우리는 더 유명한 자고 다 가진 자예요. 믿어요? 아멘.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사실이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정말 어떤 한 종교 하나를 갖고 있고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선택했다는 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나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까먹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추석 때 연휴 기간 동안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사실 하나를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또 오전에 드린 말씀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쓰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누구든 가족, 일가, 친척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드립니다. 아멘.